먼저 마가복음 우리가 이 표를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193번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자료 출처에서 M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자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심되어 있는데 LK라고 되어 있는 건 누가복음의 자료를 얘기를 한 겁니다. 93번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머지 복음서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그 장면은 LK 누가복음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공간복음서에 병행되는 문구들이 없고요.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실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거나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거나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거나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자료들을 우리 흔히 그 특수자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수자료들을 보면은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라고 하면 이게 1인이 될 수도 있지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들이 보통 이렇게 특수자료로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차이점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이점을 보면 그 교회들이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관심 또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로고스 찬양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요한복음의 특수자료인데요. 그거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근간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바라보지 못했었던 아주 독특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3번에 예루살렘 입성을 한 게 마가복음에서의 첫 날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로 치면 일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마치고 안식일에는 일정한 거리 이상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걸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그 다음에 195번에 보면 성전 정화 후 배단이 숙박되어 있는데 197번에도 보면 성전 정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5번에도 성전 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입성 당일로 이렇게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사건으로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룻밤을 보내시고 그 다음날 일찍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는 사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마가복음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자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고 나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걸로 봐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바로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 빌라도 법정이라든지 공회라고 하면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도 예수를 정죄할 때 썼던 첫 번째가 그 성전 모독입니다. 근데 성전 모독에서는 증거를 증인들이 서로 말이 일치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거를 못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전정화 배단위 숙박이 성전정화 사건이 보면은 195번과 197번에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따지려는 건 위에도 써놓고 밑에도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정화 사건을 가지고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그 성전정화 사건 앞에 196번에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심이라는 사건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정화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그 나무가 실제로 뿌리까지 말랐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표상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평화 시대를 번영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이거는 극상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과수 중에서 아주 좋은 거니까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렇게 세 가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도 바로 이 포도원이라든지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당시 유대교의 성전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좀 특이한 거는 그럼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 포도나무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는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 시간에서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포도나무로 누구가 되냐면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들은 제자들은 전부 그다음에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했을 때 이 가지는 한 개인도 되지만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공동체, 요한 공동체, 그다음에 뭐 도마 공동체, 마리아 공동체 이런 그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알 정도로 유명한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이 있었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갈라져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들이 생겼는데요. 저마다의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들이 서로의 지역도 물론 틀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가지다 할 때 이 개인도 되지만 커다란 공동체들이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모습이 상정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들이 바로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 두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로 사랑합시다 할 때 개인 대 개인 간의 사랑도 해당할 수 있겠지만요.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는 어떤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도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그렇게 해야지만 외부의 핍박과 박해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런 형제 간의 사랑. 형제라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의 형제를 얘기하는 그런 형제, 성도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하는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아주 굉장히 짤막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에서는 독특하게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세워지는 것을 보면은요,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게 되는 그런 성전이었는데요. 그 성전에다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은 혈통이 유대인의 적통이 아니라 그 이두메라고 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서 유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규모 토목공사에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확장할 때 우리로 치면 교회의 본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순례자들을 끌어들이고 거기서 불을 축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고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 시스템 또는 지배체의 확고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이란 부분을 넓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몇 배 되는 그렇게 넓은 것으로 확장을 시키는데요. 전체 사이즈는 우리로 치면 축구장 크기 외에 몇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넓게 확장을 하는데요. 지형이 보면은 지형이 독특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우측은 계곡처럼 비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서 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지형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별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토목공사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이게 움푹 들어간 그런 움푹 파인 그런 깊은 계곡 같은 거를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메워가지고 신전을 짓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꼴이 됐던 겁니다.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을 보고 나서 천지가 개벽했다고 그러죠. 그런 천지가 개벽할 만한 놀라운 사건들은 다 그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권력을 가진 그 로마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토목공사를 통해서 그들의 지배의 권위라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요. 그 앞에서 아무도 대항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저 로마의 앞잡이들 또는 유대 사람들 짓누르는 지배 세력들 또는 로마의 황제들이 하는 저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꾸는 듯한 그런 것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화과나무를 그 뿌리부터 말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월요일날 성전을 월요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그 많은 논쟁 가르침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권 두 아들 비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 대표적으로 동전을 보면서 누구한테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런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소묵시록에 해당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가서는요, 예수님의 그 음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 앞뒤에 그 예수를 죽이려는 살해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샌드위치처럼 놓으면서 여인의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을 부각시키고 있죠. 그것이 바로 참 제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나중에 그 무덤에 홀로 찾아간 여인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6월절 만찬은 예를 들어서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낮 12시나 오후 3시경에 양을 도살해서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6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드렸던 성만찬이 바로 그런 6월절 식사인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 성만찬이었는지 6월절 식사였는지 아니면 공동의 식사였는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묵상했었던 것들은요, 그때 6월절 식사 때 하는 순서들이 있었죠. 가장이 그 잔을 들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출애굽이 무엇이냐? 이거를 왜 하느냐 하면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떡도 떼고 이렇게 하면서 잔을 또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전과 후에 시편을 이렇게 읊었던 것을 우리가 같이 시편을 읽어봤었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아주 알고선 스스로 이렇게 감당하셨던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곳이죠. 올리브 나무가 있는 감람산 안에서 정말 주님은 기름을 짜내듯이 기름틀에서 짜여지는 그 기름처럼 땀과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야바라든지 그 다음에 빌라도라든지 이런 헤로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문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군중들이 갑자기 외칩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라고 얘기하는데, 바라바라는 것은 벤 아부라는 것을 합성합니다. 벤은 누구누구의 아들, 아부는 아빠, 아바 이렇게 내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고, 그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을 살려주고 예수, 인자, 사람의 아들은 죽여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들이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최후 부활 승리하시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날 다시 한번 주님이 가셨던 일주일을 간략하게 흩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잊지 않고 평생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